오늘은 하나님께서 창조에서부터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의 흐름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아주 축복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생육하면 자기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또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시다가 이제 사람들의 죄가 관영해서 다 홍수로 이들을 다 멸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 8식구만 남겨놓지요. 그게 다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의 8식구에게 다시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했던 그 말씀 그대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그 똑같이 너희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라 하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일들을 쭉 하지요. 그렇게 가다가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이루어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저쪽 갈대아 우르 지역에 우상 섬기고 있는 집 아들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씨를 만듭니다. 씨를 만들어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이쁨 받는 아담과 하와 노아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쪽의 이방 사람들도 다른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똑같은 관심이 많이 가지신다 하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죠?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내 진리의 가르치심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이방인에 대하여 폐쇄적이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의 사람, 그 집 후손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수백만의 사람이 됩니다. 인구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죠.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중에도 또 다른 이방이나 또는 하나님의 선택된 그 사람들만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도 하나님은 관심을 많이 가지신다 하는 그런 얘기를 이 출애굽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서 12장에 37절 38절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들을 불러내시는데 그때 이제 10가지 재앙으로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며칠 사이에 그것이 일어났어요. 그 며칠 사이에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잡종들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출애굽에서 나오는 그 사이에 누가 끼었냐면 잡종의 사람들이 꼈다는 거죠. 사람을 잡종이라고 해서 그런데 하여튼 잡족이 거기에 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이제 같이 나눠서 하나님의 출애굽한 백성들이 됐는데 문제는 어디 갔냐면 이 사람들이 말이죠. 그 잡족들이 불평을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불평을 막 하는 거예요. 물도 없고 죽게 생겼고 여기서 줄여 죽겠다 말이야 옛날에. 그럼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전염이 되는 거죠. 불평하는 것이 전염이 돼가지고 아이고 우리에게 누가 먹을 것을 줄 것인가 이게 먹을 것도 없고 이게 굶어 죽는구나 같이 그랬어요. 같이 이것이 불평이 말이죠. 그래서 전염돼요. 전염. 조심해야 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잡족 때문에 그런 일들을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말들이 출애굽기서에만 나오냐 민수기서에도 나오는데 그런 말이 나와요. 섞여 사는 무리가 그래요.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들도 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나 하고 그렇게 했다 그런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한 히브리 민족만 구출한 게 아니고 거기에 잡족도 섞여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잡족들이 이제 나중에 하나님을 알죠.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냐 하는 거죠. 하나가 됩니다. 한 마음이라는 되는데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셔요. 10계명. 그 10계명을 주셔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그 잡족들도 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가 돼요.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참 신이 어떤 신인지 확실히 섬길 신을 결단하고 찾으십시오. 그래서 선택하십시오. 분명히 찾으십시오. 어떤 신이 참 신인지를 확실히 선택하십시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잡족들도 다 함께 섞어서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일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보면 꼭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이방 민족에도 관심이 많더라. 또 하나님은 이 요나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야 요나야 너 가서 이스라엘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다른 민족에 대하여 아주 폐쇄적이었습니다. 아주 폐쇄적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만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이 유대 사람들은 철저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너 밖에 사람 저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런 거죠. 전혀 이들의 생각과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요. 왜?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구원받으려면 먼저 유대민족이 되라 이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않은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가라. 그러니까 요나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말아요. 그래서 뭐 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때 그 사실은 요나는요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요 말은 좀 아멘 좀 하면 좋은데 그 아멘을 안 하시네. 다시 이야기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런 믿음의 사람인데 이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왜? 그들이 생각이 아주 폐쇄적으로 딱 닫혀져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그때 이제 결국에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 요나가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마음이 안 편해요. 하나님이 너 가서 전하라 그러니까 안 가려고 도망갔죠. 도망갔더니 거기 물속에 고기 뱃속에다가 퍽 집어넣어가지고 3일 동안 그냥 고생 지기재기하게 하다가 또 나와가지고 붙잡혀서 억지로 간 거예요. 가서 하나님이 막 하라고 도망가도 못하고 이제 응? 잡혀. 최아무개가 그냥 거기서 도망 나와서 잡혔더만. 가서 이제 전화하니까 할 수 없이 전화했어요. 전했는데 전해놓고도 이게 마음이 무슨 생각인가? 야 이들 망하는 것 좀 한번 보자. 내내 전해놓고도 앉아서 그럴 거예요. 그래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망하는가 보자 그런 거예요. 날씨가 더워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내가 이들에 대하여 관심을 많고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품으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그 요나에게 하나님 가르쳐 주셔야 됐어요. 가르쳐 주려고 3가지 시청각 교재를 사용하십니다. 요즘 말하면 시청각 교재. 그걸 어떻게 하냐? 날씨가 덥거든. 그러니까 더우니까 이제 그 박농풀을 쫙 해갖고 쫙 갑자기 자라나가지고 막 쫙 야 좋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벌레가 하나님 2번째 이제
시청각 교재를 쓰세요. 그 뭐냐면 벌레를 딱 해가지고 밑에 쫙 잘라보고. 그 날씨가 뜨거우니까 금방 잎사귀가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날씨 다시 그러니까 날은 더웁지 또 박농풀은 없어졌지 벌레가 먹었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막 하나님 내 그 꼴을 좀 못 보시. 하나님은 내가 좀 거기 시원하게 있는데 그 꼴을 못 봐서 또 그렇게 다 없애고 그럽니까? 그렇게 막 하나님 원망합니다. 원망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너 그거 하나 가지고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 니느웨 사람들 12만 명이 그래 죽게 생겼는데 그들을 내가 관심이 갖지 않겠냐? 너도 그 관심 좀 가져라. 그래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이 요나가 마음을 엽니다. 자, 이 니느웨 사람들도 구원받아야겠구나, 생명을 얻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자, 이렇게 해서 구약에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을 보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와서 베드로 사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지내고 수제자로서 아주 많이 그 예수님의 일들을 배웠지요. 그런데 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모른다고 부인해가지고 이 마음이 아주 부대. 그런데 그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이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가 전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도 사실 그 옛날에 실수했던 거, 그걸 실수죠. 실수했던 것을 얘기하면서 사실 나도 말이야 이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말하는데 그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말씀을 전하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셨다. 여러분들이 죽인 예수는 살아났습니다. 내가 증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예수도 받고 죽은 다음에 부활한 예수도 받고 내가 그를 다 증인이다. 그리고 막 담대 있잖아요. 그때 사용했던 말씀이 요엘서의 말씀, 그 다음에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사용해서 막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기사와 권능을 행하시고 그래서 그의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다. 그렇게 막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쫙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베드로 사도의 말을 듣고 놀란 거야. 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고 막 끙끙대는. 그때 이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줍니다. 그 사람들에게 대답해 줘요. 자, 여기서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 이제 도른 사람 표가 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외워요. 이거 다 외우는 말씀이에요. 자, 생 외우라는 거 아닙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동네 깜깜하네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래서 그들의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으니 그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할 때 그들에게 죄 회개하고 용서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성령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해 주신다. 이것이 이제 베드로 사도가 전한 복음의 일들입니다. 그때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다음 단계에 가서 누가 전하냐면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 이 스데반 집사가 이제 그들에게 또 나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이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집사를 뽑았는데 그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집사를 뽑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열심히 전했대요. 그래 전하니까 사람들이 거룩한 성전을 부끄럽게 하고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자라. 그래가지고 죄목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잡아들였어요. 스데반 집사를 잡아들였어요. 그 스데반 집사가 붙잡혀 가가지고 그 붙잡힌 중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브라함부터 쫙 그 역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우리의 증인 구원자시고 이렇게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서 귀를 막았다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가 전하는 말을 듣기 싫어서 귀를 막아서 머리를 흔들고 듣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전하고 그런 돌로 맞아서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누가 그 다음에 복음 전한 자로 서냐면
바울 사도가 쓰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한 자로 씁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스데반이 죽을 때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가 하나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이 또 바꿔졌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사람이 달라진 것처럼 이가 예수님 만나고 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꿔졌어요. 사람들이 그를 믿지를 않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얼마 전에 바로 며칠 전에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인데 저 사람을 어떻게 믿냐? 그때 바나바가 저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내가 보증할게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람 보증 썼어요. 인적 보증을 써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하는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은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 유대인들만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내가 불렀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바울을 그렇게 씁니다. 이방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잖아요. 사실 우리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별 관심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택한 나의 사람 바울이다, 이렇게 전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래서 그들에게 전하는 일들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약과 신약 했는데 바울 사도가 이제 거기 때 하나 더 하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은 무슨 철학이나 이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한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지 지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다. 나는 지혜의 말과 권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나는 지혜와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랬어요. 근데 우리 복음을 전도할 때 이게 아주 귀하게 주시는 지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건 내가 좋아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안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응? 내가 안전하고 가만히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해야 돼. 전해야 살아. 나는 전해야 살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엄마가 집에서 몸이 감기가 들어가지고 아파요. 몸이 아파. 감기 들어가고 열이 팍팍 나고 그냥 저녁 내내 잠 못 자고 막 수건 올리고 끙끙대. 저녁 내내 아팠어요. 그런데 아침에 가족들이 자녀들이 학교를 가야 출근할 때 그 몸을 가지고도 일어나서 밥 챙겨주고 다시 자리에 누워요. 묻지 왜 일어나? 해줘야 하고 안 하면 뭐 밥 못 먹고 가니까. 안 해주면 밥도 못 먹고 자녀가 학교를 가야 돼. 그러니까 그냥 아파도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안 해도 되는데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복음을 나는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쭉 이제 우리가 구약 신약을 보고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가서 전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예레미야는 19살, 지금으로 말하면 고3이에요. 고3 학생에게, 지금 시험 앞에 놓는 그 학생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을 전하라, 그렇게 전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을 전할까요? 그 말은 너희가 하나님을 잘 안 섬기고 므낫세 때는 더욱이 마지막에 아주 그냥 막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 안 섬길로 가득 차서 내가 너희들을 벌해야겠다. 그런데 그 벌이 임할 거다 하는 얘기를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19살짜리가 그거 가서 전하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 말도 잘 못해. 7절 말씀 읽어보세요. 7절 읽어보겠어요. 자, 이제 6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뭘 행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8절 더 읽어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거기 보면 말 못한다고 막 예단해요. 그러니까 아이라고 말한다고 모른다고 그러지 마. 그러죠.
내가 보낸 데는 너희는 어디 가서든지 뭘 하라? 말하라. 말하라.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말하라. 그 말. 너는 말하라. 자, 이거 한번 해보겠어요? 너는 말하라. 다 똑같이 해봐요. 시작. 너는 말하라. 이쪽에도 해보세요. 같이 다시 해. 시작. 너는 말하라. 우리는 다른 말은 부부간에 싸울 때 말 잘하고, 자녀 보고 말 안 된다고 욕할 때 잘하고, 또 이렇게 그 학교 갔다 숙제 잘했냐, 컴퓨터 노락 개념했냐 안 했냐, 그런 잔소리는 잘하는데 복음 전하면 못해요. 대표 기도하라고 차례가 돌아오면 오늘 교회 오지 말라고 알았어요. 그리고 그날 안 와버려. 그런데 말은 못 하는 게 아니고 잘 하는데 이쪽 말을 잘 못 하는 거지. 이쪽 말을 잘 못 하는 거. 이쪽. 그래 이 예레미야도 말을 잘 못 한다고 그랬어. 그래 말을 못 한다고 소리 그런 헛소리 하지 마. 하지 말라고. 말을 하라. 그러나 말을 하라. 왜? 두려워하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말할 건 다 말해라. 말해야 합니다. 말하라. 한번 같이 합시다. 말하라. 시작. 말하라. 무슨 말? 다른 말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자는 말하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뜻이 있어요. 나 주를 찾는 자들마다, 내게 오는 자마다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말하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또 해요. 말하라. 그 말은 이제 우리 말하면 전도하라 그 말이야. 다시 시작. 말하라. 시작. 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하라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자꾸 모세같이 땡깡을 놓으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를 보여주마.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그 다음에 읽은 말씀에 보면 11절에 보면 살구나무를 보여줍니다. 살구나무. 살구나무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만든 그것이 살구나무예요. 그 살구나무였는데 그 살구나무는 이런 거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합니다.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서 말을 해야 돼요. 이 바벨론의 이 나라가 망한다. 그런데 그때 남아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돌아온다.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시 돌아온다. 그 얘기를 전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이 살구나무 의미입니다. 살구나무는 뭐냐? 그들의 포로로 갔다가 망해가지고 돌아갔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다. 그것이 두 번째에 하나님 보여주신 건 뭐냐면 13절 말씀해 보면 끓는 가마를 보여줍니다. 끓는 가마는 뭐냐면 막 물 끓지요? 끓는 가마. 이번에 제가 들어보니까 알았는데, 물이 99도일 때는 그냥 막 푸글푸글 안 끓는다더라고. 100도가 돼야 막 부글부글 끓는다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데 몇 도까지 갔냐? 99도까지 왔어요. 가다가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게 100도까지 올라온 거예요. 막 부글부글 끓어. 죄가 막. 그러니까 이들을 벌해야겠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반드시 그 죄의 결과는 심판이 있다. 불 끓는 막 끓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세 번째 는 뭐냐면 옷의 허리를 동이는 것을 줘요. 17절 말씀에 보면 허리를 동이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허리 동이는 건 뭐냐면 우리도 그렇지요. 한복 입고 이제 추석 때 한복 입고 일하려고 보세요. 참 거치장스럽고 힘들어.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교회에서 무슨 일할 때 한복 입읍시다 그러면 안 좋아하시더라고. 왜? 불편하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옷이 통옷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는 이게 거추장스러워. 그래서 허리를 동여야 돼. 그럼 뭐냐? 일을 하려니까 막 열심히 잘해야 하잖아요. 하려니까 딱 벗고 들어서는 거예요. 허리띠 쫙 메고. 그렇지. 이해가 안 가세요? 그럼 많이 하잖아요. 딱 허리띠 메고. 그래서 일 탁탁탁 해냈죠.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 그래 강한 의지를 불어내는 거예요. 그래 용기 내. 너 용기 내서 보였잖아. 그래서 19살 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죠. 가는데 이들이 멸망도 하지만 희망도 있다. 그 말을 전하거라. 그래서 너는 말할지어다. 그래서 말하라. 그런데 두려워하지도 마. 내가 다 주니까. 그렇죠.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이 전도자가 주저주저 하고 보면요 마귀가 갖고 돌아. 그 사람 마귀가 가지고 돌아요.
야, 너 좀 우습구나, 야. 이렇게 해가지고 마귀가 갖고 논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돌아가서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쭉 오더니 이것이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오늘 말씀은 주제가 이방 사람에게 관심 가지라는 얘기예요. 한국에 복음을 전하면서 1884년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때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한 30년 정도 됐어요. 30년 정도 돼서 이제 복음이 쭉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전국에 복음이 퍼졌다고. 이제 뭐 평양에서부터 말씀이 쫙 젖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노예가 생깁니다. 지역에 노예가. 어떻게 노예가 생기냐면, 평양은 복음이 많이 들어가서 그 당시에 남평양, 북평양, 황해도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남쪽에 내려와서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돼. 그래서 7개 지역으로 나눠졌어요. 그걸 노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노예가 모여가지고, 야, 이러지 말고 우리 한국 기독교의 총연합을 이루자. 그래서 그때 그것을 보고 총회라고 그래요. 총회. 그 총회를 여기서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모였는데, 그때가 언제냐? 1912년. 지금부터 딱 100년 전입니다. 금년이 아주 때예요. 언제냐? 8월 30일 날 모였어요. 8월 30일 날 우리나라 평양에 모여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총회를 만듭니다. 우리나라 총회, 그저께 지난 주간에 제가 총회 다녀왔는데 100주년이에요. 그 만든 100주년. 100주년. 1912년, 2012년. 그렇죠? 지금 9월, 그때 8월 30일. 그러니까 며칠 전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다 모여가지고 오는데, 그때 선교사들은 옛날 구식 양복을 입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두루마기 한복을 입었어요. 두루마기 한복 입고, 그때는 남자들만 하니까 상투를 들고, 그리고 갓을 쓴 그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 모인 사람. 100년 전이니까. 그때 이제 올 때 이제 기차 타고 온 사람도 있고, 또 말 타고 온 사람도 있고, 또 며칠 걸려서 걸어온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래가지고 8월 30일 날 이제 10시 반에 이눌서 선교사가 딱 강단에 올라가서, 여러분, 오늘은 아주 기쁜 날입니다. 드디어 우리 한국에 이 단일교파 장로교가 새 총회를 이루는 날입니다. 처음 생기는 날인데,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기쁨으로 영광을 돌립시다. 그래서 전부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시작이 될 때 목사님들이 전국에 96명, 장로님 126명, 이렇게 한 220명이 모여서 그랬는데, 그때 이제 총회에서 회장을 뽑았는데 원두 목사님, 또 이제 부회장은 길선주 목사님, 또 이제 서기는 한석주 목사님, 이런 분들이 되세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쭉 이렇게 하는데, 그때 선교사, 우리나라 제주도에 선교사를 보냈는데, 선교사로 제일 처음 100년 전에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전한 복음 전하러 간 사람이 누구냐면 이기풍 목사님이시라. 근데 그때 그 총회에 이기풍 목사님도 오셔서 이 제주도의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이방 땅에도 복음이 많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다. 그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그 신학교 동창들이 세 사람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기풍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한석주 목사님. 그래서 그들이 부여잡고 막 울고 이렇게 감동적인 그 순간을 가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런데 그때 두 가지를 결정합니다. 두 가지 중요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때 우리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 얘기를. 그걸 정하는. 이방 사람. 그 이방은 뭐냐? 중국에 있는 산동성에 복음을 전하자. 그때 그걸 정하는 거예요. 그때 벌써 이런 이방의 눈이 떠서 선교에 이르러요. 중국 산동성에 선교사를 보내자. 또 하나 결정은 뭐냐면, 그때 일제시대, 3.1운동이 1919년이니까 이때는 지금 12년이 있잖아요. 7년 전이에요. 7년 전. 그러니까 7년 전에 이런 일이니까, 그때 우리가 일본의 총독부에 이 총회가 만들어졌다는 걸 가서 알리자. 그래가지고 그걸 알리는 일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처음부터 우리나라도 시작할 때 그렇게 이방의 복음 전하고 생명 구원하는 일을 앞장섰어요. 저기 아담부터 쫙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을 쫙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너희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보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시대에는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 사람,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복음을 많이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하신 모습을 따라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면 쉽게 잘 전할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야,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 가라. 왜 그러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택된 백성이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폐쇄적으로, 요나처럼.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와셔서 말씀을 전할 때 잘 안 들었어요. 예수님 막 핍박받고 막 핍박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들에게 가라.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바로 그들이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요.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그래서 교회에 왔어요. 직분도 있어요. 그걸 뭘 해요. 그런데 정말 자기 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주님은 정말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는 이 확실한 고백과 말씀이 없는 사람, 소위 말하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적당히 믿어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많이. 그 사람들 때문에 목사가 굉장히 피곤해. 그 사람 때문에 피곤해. 왜 그러냐면 이렇게 세우려니까. 새벽기도에 나오라고 이렇게 깨워야지. 또 예수 잘 믿으라고 막 깨워야지. 또 믿음 생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잘합시다 하고 막 깨워야지. 그게 그 사람들 때문에, 제가 전에 있어요. 핫질 신앙생활하죠. 핫질. 주일 낮예배, 찬양예배, 수요예배 중에 한 번 나오는 사람, 낮에만 한 번 나오는 사람, 이게 핫질 신앙생활. 공예배, 새벽예배 일주일에 최소한 4번은 나오지 않는데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 이게 핫질 신앙. 이 사람들, 그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가. 내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교회 안에 있으나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야 그랬어요. 교회 안에 아직도 예수 믿는데 11조 생활도 안 하고 그 감사 생활도 안 하고 교회에는 오기는 오는데 아무 신앙생활에 부담도 없고 합니다. 그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라 그래요. 오늘 우리 주변에 구역에도 보면 있고 선교에도 보면 있고, 지금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 적당히만 쳐다보세요. 너무 바짝 쳐다보면 좀 미안해. 그런 사람인지 몰라. 명목상의 교회 안에 잃어버린 영혼, 그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으라. 그 사람, 믿음 생활에 약한 사람, 고민이 많은 사람 있죠? 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사람, 신앙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 뭐냐면 교회 안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안에 잃어버린 사람이라. 그 사람을 우리 찾아야 돼. 이렇게 세워야 돼. 우리가 할 일이.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말하라. 말하라. 또 한 번 해요. 시작. 말하라. 또 한 번 해요. 시작. 말하라. 그래, 말 안 하려고 작정한 사람은 말을 안 않고 있어. 지금도 말해야 하는데 또 해. 좀 근데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 때문에 목소리가 작아. 말하라 이렇게 크게 하는데 말하라. 그러니까 안 들려. 다시 2번 해보겠어요. 말하라. 2층 내가 보겠어요. 시작. 말하라. 말하라. 그래서 우리 명절 때, 다음 주일에 명절이에요. 많은 사람들 만날 거예요. 친척들을 만날 거예요. 그래 물어봐요. 교회 생활을 잘합니까? 그래, 교회 생활 잘해. 뭐 봉사해? 뭐해? 그래 물어봐. 그래서 11조 생활도 잘하고, 그래서 축복을 받고 가족도 다 다니고 애들도 다녀? 주일학교 보내? 그렇게 물어보라고. 그래서 잃어버린 우리 가족, 잃어버린 양들에게 찾아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 오늘 말씀 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말을 하는 중에 주님 우리는 여러분 말하는 이스라엘의 선택된 백성들의 자부심같이 그들의 폐쇄적인 생각같이 우리가 말하지 않고 있어요.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때 예레미야에게 오늘 주신 말씀 말하라는 오늘 말씀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연약한 성도, 믿음 생활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을 다 말해서 이끌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이 열매를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